저희들에게 주는 주님의 말씀의 제목은 악인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지혜입니다. 악인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지혜. 어제 새벽에는 솔로몬의 잠언이 기록된 목적과 주제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이었죠. 그래서 특히 7절 말씀을 중심으로요. 7절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세 가지 교훈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았죠. 그런데 이어지는 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악인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지혜에 대한 말씀인데요. 1장 8절부터 9장까지의 말씀은 젊은이를 위한 총 15가지의 충고로 되어 있습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는 젊은이는 연륜이 짧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혜가 부족하고 실은 오늘 1장 8절부터 9장 18절까지 젊은이를 위한 총 15가지의 충고 중에 첫 번째 충고에 대한 말씀인데 실은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 아니죠. 왜냐면 우리는 다 지혜가 부족하거든요. 특히 젊은이들은 연륜이 짧고 지혜가 더 부족하다 보니까 특히 그들에게 쓰여진 말씀이지만 실은 저희들에게 다 해당되고 저희들에게 같이 묵상해야 될 귀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젊은이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인 오늘 1장 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요.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악인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지혜에 대한 말씀이다. 그럼 악인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악인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지혜에 대한 말씀에서요. 첫 번째 저희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의 말씀을 따름으로 영원한 승리자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오늘 본 말씀의 첫절 말씀입니다.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솔로몬이 후대 인생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일 텐데요. 솔로몬을 통해 주시는 귀한 말씀일 텐데요. 마치 삶의 경험이 풍부한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충고하는 형식을 빌려서 실은 솔로몬 왕을 통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또는 아들아 라는 말씀은 스승이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흔히 제자를 이렇게 부르는 용어거든요. 아들, 육체적인 아들이 아니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을 확대하면 역시 솔로몬 왕을 통해 저희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악인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한 첫 번째 비결, 지혜의 말씀을 따름으로 영원한 승리자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무슨 말씀일까요? 솔로몬 왕을 통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 말씀을 따라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까요? 9절 말씀 보니까 이는 왜냐하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되고 내 목에 금사슬이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먼저 9절 말씀에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 이 아름다운 관이란 말이 문자적으로 원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은총의 관이란 뜻입니다. 은총의 관. 왜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즉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이라고 표현되는 이 지혜의 말씀 왜 떠나지 말아야 될까요? 아름다운 관이 되기 때문이다. 은총의 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부모를 통해
아니 지금 솔로몬 왕을 통해 전해진 주님의 말씀인 지혜의 말씀을 중시하고 그 지혜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 따르는 자녀들에게는 결국에는 어떤 은혜가 줄까요? 종국에 맞게 될, 결론적으로 맞게 될 영화로운 상태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의 말씀 따라 살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인생이 망합니다. 그 뜻이 아니죠. 영화로운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영화로운 상태에 영화로운 인생이 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승리자 인생이 되게 됩니다. 인생은 사람들은 긴 안목을 가지고 보고 사는 것 같지만 실은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생들은 선과 악의 공존하는 세계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인생들로 짧은 시간에 더 큰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며 악을 택하거든요. 악을 택하면 짧은 시간에 좋은 것이 되게 돌아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악을 택하거든요. 뭐 로또에 당첨되면 금방 내 인생 바뀌고 주식 투자 몇 번 하면 내 인생에 엄청나게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이 다 바뀔 것 같은 거예요. 주식 투자 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여튼 인생들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선과 악의 공존한 세계 가운데 대부분의 인생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은 다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짧은 시간에 더 큰 유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악이 그렇게 현혹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착각에 빠져서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긴 안목을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실은 다 단견 짧은 안목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악인과 동의하고 악을 행하는 인생은 결과적으로 어떤 인생을 가져다 줄까요? 결국에는 실패의 인생을 가져다 주고 결국은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까지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영원한 생명까지 잃게 되어서 지옥에 들어가게 될까요? 그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영원한 세계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로운 주님은 악인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것에 결과에 대해서 가만두시지 않은 것이거든요. 반드시 그 결과에 책임을 물으시나 반드시 그 악인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에 그는 이 땅 가운데서도 실패할 뿐만 아니고 영원한 생명까지 잃게 된다. 왜 우리는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이라는 지혜자의 지혜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솔로몬 왕을 통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혜를 따라야 될까요? 9절 말씀 끝에 보면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사슬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팔레스틴 사회,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목걸이로 사용되는 금사슬은 전통적으로 명예를 나타내는 상징물이었다고 합니다. 명예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에게 금사슬을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금사슬을 걸어주지 않습니까? 또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또 금사슬을 걸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레스틴 사회에서는 금사슬은 명예를 상징하는 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혜자의 주님의 말씀이란 지혜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내 목에 금사슬과 같은 영화로운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그래서 실은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 은총의 관이라는 아름다운 관과 내 목에 금사슬이라는 금사슬은 동의어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걸 상징합니다. 결국 무엇일까요? 지혜자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말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즉 하나의 말씀인 지혜의 말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쓰고 내 목에 명예를 상징하는 금사슬을 걸듯이 영화로운 승리자의 삶을 결국은 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길게 보게 만드시죠. 우리 인생을
짧게 보면 무엇이든 다 어떻게 되고 악을 행하면 좋은 걸 얻을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을 길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면 머리 아름다운 관같이 목에 금사슬을 걸치는 것 같이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인생을 결국은 살게 된다. 그래서 신명기서 8장 16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신명기서 8장 16절 말씀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어제 어느 분이 잘하신 목사님인데 어느 분이 책을 하나 쓰셨다고 책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참 보다가 시간이 안 돼가지고 제가 덮고 못 봤는데 그분의 결론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삶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쓰였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삶의 여정이 한 3분의 1 정도 가셨구나. 우리 인생 같은데 보면, 우리 인생 보면 중간에 많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많이 겪죠. 그때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무엇이 내 인생이 어디로 갈지, 어디로 향해 가는지, 도대체 내 인생을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그게 안다는 거죠. 여러분, 간증을 들을 때도 조심하고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이 있지 않습니까? 산이 쭉 있으면 산을 등반해 보셨죠? 등반 안 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작은 산도 동네 산도 이제 1000m 정도 됐었는데 한 3분의 1 정도 가신 분들은 몰라요. 내 인생이 어디로 갈지. 한 중간 정도 가는 분도 몰라요. 도대체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화를 우선 한다는 거죠. 같이 올라왔으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어이 지금 어디쯤 왔습니까? 전 3분의 2 정도 등반했는데요. 근데 가다 보니까 갈림길이 있고 가다 보니까 세 갈래가 있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럼 그 길을 통과했던 사람은 얘기하죠. 그 길은 지금 당신 3분의 2 정도로 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서 가뜩 잘못해서 왼쪽으로 가려야 됐다가 저도 큰일 뻔했습니다. 오른쪽으로 오십시오. 그렇습니까? 가는 거예요. 또 중간에 가는 사람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화를 한다는 것이 앞에 가는 사람한테 전화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중간 정도 왔는데 이게 어디 갑니까? 그럼 밑에 있는 사람은 모르는데요. 거기 어딘지. 또 3분의 2까지 등반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3분의 1 지점에 있는 사람한테 물을 수도 없고 자기보다 뒤에 있는 중간에 오는 사람한테 물을 수 없죠. 반드시 앞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야 되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도 올라가 봤던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이 사람도 가다가 자기도 헷갈릴 수 있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는지요? 간증을, A 간증을 듣고 여러분 성도님들 간증을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TV에서도 듣고 유튜브에서 듣고 많이 들으시는데 A 간증을 듣고 B 간증을 듣고 C 간증을 듣고 D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어느 간증이 지금 앞에 가 있는 건가요? 아니죠. A 간증이 앞에 있고 B 간증이 뒤에 있고 C 간증이 바로 내 뒤에 있고 이렇게 순서를 매기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시는지 아시겠죠? 근데 그게 순서가 틀렸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정상에 가 계시면 순서를 매길 수가 있어요. 당신은 3분의 1 지점이군요. 당신은 지금 중간이군요. 당신은 거의 왔군요. 순서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중간에 가 계시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내 뒤에 오는 사람은 순서를 매길 수가 있어요. 당신은 3분의 1 지점입니다. 당신은 제 바로 코 앞이군요.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은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 안 가봤기 때문에. 또 앞에 있는 사람이 끝까지 안 가본 사람이면 그분도 순서를 매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도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가봐야 돼요. 가본 사람만이 순서를 A, B, C, D 매길 수 있어요. 아니, 그 등반하는 사람이, 정상에 안 가본 사람이, 당신 가운데 있습니다. 당신 3분의 2 지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간증을 드릴 때 그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순서를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끝까지 안 가봤기 때문에. 본인은 간증을 드릴 때 자기 입장에서 어떻게 되거든요. 반드시 당신 입장에서. 그래서 본인이 본인 전까지는 순서를 매길 수 있어요. 근데 앞에는 알 수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간증을 드릴 때 문제.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간증을 듣는다는 건 좋은 일일 수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요. 이게 어디가 도대체 앞에 가서 내 인생을 지도해 줄 수 있는 간증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간증의 문제예요. 이 세상에 막 수많은 외국에서부터의 간증과 수많은 이야기를 난무합니다. 어디 사람이 앞에 있는 건가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분별하면 되잖아요. 알 수 없어요. 나도 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목사님 지금 힘드신 상황 가운데 있으시겠다. 근데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길은 반드시 거쳐가야 됩니다. 운생을 살아오면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라는 주의 말씀에 딱 이정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일을 거쳐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거쳐갈 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순서를 매길 수가 없어요. 무엇은 틀리고 무엇은 맞다라고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는 주님이 앞서가게 하시거든요. 항상. 그러지 않으면 성도를 뒤에다 두시지 않죠. 다른 곳에다 두시겠죠. 그거 다 가본 거예요. 목회자는 뭐하냐? 헤매보는 거예요. 앞에서 계속 헤매보는 거예요. 그거 딱 가보는 거예요. 주님이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는구나. 그 목회자는 다 가냐? 아니에요. 목회자 다 간 게 아니에요. 목회자 또한 하나의 말씀이 이정표예요. 이정표. 하지만 성도는 목회자 뒤에 같이 따라가게 하십니다. 우리 앞에 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신명기서 8장 16절 말씀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어제 간증을 보면서 끝이 결말이 나지 않은 간증을 지금 ING 진행을 보면서 목사님은 3분의 2 지점 가운데 오셨군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가봤거든요. 그 길을 이미. 가봤기 때문에 척하면 착인 거죠. 왜냐면 지나봤으니까요. 산도 3분의 2 지점 지나가면 알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되게 또 비슷하거든요. 그 상황이. 주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다 상황이 비슷합니다.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는 상황으로 이른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갈까요? 분명한 주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중간 과정은 잘 모를지라도 거쳐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주님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요즘 많은 목회자들이 죄송스러운 말씀이야 하지만 자기 위치에서 말씀 안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과거에. 영적인 과거 얘기를 많이 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있었던 일을 많이 해요. 그러나 앞에 일을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따라가야 됩니다. 또 거기까지 온 분들은 뒤에만 말만 다 맞은 것 같거든요. 그게 또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목회자를 통해서 담임 목회자 중에서 주시는 말씀하신 담임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의 문성을 귀 기울여 듣고 또 성경 말씀하는 오직 이정표로 삼아서 우리 영적인 길을 바로잡고 그 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갈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린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인생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 표준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신앙생활 표준. 예수님만이 표준입니다. 어떤 것도 표준이 아닙니다. 유명한 목회자 필요 없습니다. 어떤 것도 표준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도 예수 바라보고 즐거울 때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100점 신앙입니다. 그럼 예수님 어디에 가셨는데요? 십자가의 고난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궁극적인 승리자 인생을 살아가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8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지혜자의 말씀을 들어 지혜의 말씀 그들을 통해 전해주신 지혜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요?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 되기 때문에 결국 영화로운 관을 쓴 영화로운 금사슬 같은 것을 내 몸에 찬 것 같은 영화로운 상태, 궁극적으로 승리자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직 주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반드시 승리자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예수님이.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악인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지혜에 대한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에서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지혜자가 지녀할 바른 행동의 첫걸음은 악인의 유혹을 멀리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시작입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무슨 말씀일까요? 세 번이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아이들아, 악인들이 너를 꾀더라도 따라가지 말아라. 16절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악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끊임없이 죄를 짓는 악인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고 그들을 따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여기는 악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악인들과 함께하고 죄를 짓고 주님의 말씀은 지혜자를 통해 전해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을 완악하고 강팍하게 하는 사람과 나는 그들과 전도할 거야.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 그래서 지혜의 말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들과 악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길에도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발을 금하여라는 것은 발을 묶어놓으라 그 뜻이에요. 원어죠. 발을 묶어놓으라 그 뜻입니다. 금하여. 발을 묶어놓으라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일까요? 그들과 함께 또 그들이 가는 길에 한 발짝도 내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악을 행하여 보고요. 그들과 함께 가보고요. 그건 지혜자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지혜의 말씀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자가 지녀야 될 바른 행동의 첫걸음은 바로 악인의 유혹을 멀리하는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서 3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에 대한 말씀이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바로 보디발 장군의 아내지요.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니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10절 말씀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그 다음 말씀이에요.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어떤 분이 상담을 했어요.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지만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까? 거기서 빨리 나오십시오. 그렇네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하면 유혹의 장소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빠지지 않을 수 있죠? 그럼 유혹에 넘어가죠. 한 번만 죄 지어보고요. 그러면 죄에 빠지는 첫걸음입니다. 진흙탕처럼 수렁처럼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했죠? 동침하자고 하는 보디발 장군 아내와 가면 자꾸 옷을 붙잡고 옷을 벗기려고 하고 자꾸 늘어지니까 어떻게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음란한 장소에 들어가가지고 나 죄를 짓지 않게 해서 거기서 빨리 나오십시오. 도망치든가. 그 지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장부터 7절까지 말씀, 또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그런 말씀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지혜자가 삶에 적용할 때 적용의 첫걸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건 악을 멀리하는 것이랍니다. 악의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악의 길에 한 발자국도 내딛지 않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처럼 중간 말씀 내 발을 금하여 네 발을 묶어 놓으라는 거예요. 한 발자국 그곳에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발자 드러내는 순간 두 발자국, 세 발자국 사람은 그러거든요. 한 잔이 무섭지 않습니까?
처음엔 한 잔 자기가 마셨다가 나중에 술이 자기를 마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농담 삼아서. 그래서 그건 맞는 말씀이죠. 악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려면 여러분 그곳에 나오십시오. 그래야 죄를 짓지 않아요. TV를 잔뜩 틀어놓고 음란한 마음에 안 들게 해주십시오. 그게 되냐는 거예요. 안 되죠. 음란한 잡지를 다 펴놓고 음란한 마음에 안 들게 해주십시오. 죄지려고 작정한 거죠. 그거 안 되죠. 죄에 대해서 빠져나가고 그런 마음이 안 들려면 멀리 해야죠. TV도 꺼버리고 음란한 잡지도 덮어버리고 음란한 비디오도 딱 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만 해보십시오. 한 달 정도만 해보면요. 죄질 생각이 아예 들지도 않습니다. 자꾸 죄를 생각하고 죄를 짓고 발에 들여놓으니까 음란한 마음이 악한 마귀를 통해서 그 마음에 싹 진을 쳐버리고 들어가 버리니까 자꾸 그 마음이 또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고 싶고 또 죄를 짓고 죄가 생각나게 하고 그 본인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습관을 그렇게 들여버리니까 악이 살기 좋으니까 계속 그 사람한테 일어나려고 그러죠.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일어나면 특히 여러분 TV 일어나시면 TV 틀면 안 됩니다. 세상 뉴스 보시면 안 돼요. 그게 뭐가 나쁜데요? 뉴스 보는 게 뭐가 나빠요? 아니, 그러면 거기부터 어느 순간에 악에 틈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루 반은 고생하는 거예요. 그거 쫓아내느라고. 쫓아내고 들어오고 그거 습관이 잘못돼서 그런 거거든요. 습관이. 그때는 그런 죄악의 습관을 아주 단칸에 단독 칼로 잘라버리고 도끼를 찍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습관에 들면 그 다음부터 그런 생각 안 됩니다. 죄 짓고 싶은 생각도 안 되고. 그게 영적인 원리고 원리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지혜에 대한 말씀에서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역시 탐심을 버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원래 11절부터 14절까지 워낙 많은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이에요. 11절부터 14절까지 나중에 읽어보시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탐욕의 마음 버리라. 17절부터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11절, 14절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11절, 17절입니다.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18절입니다.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새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탐심을 멀리하지 않으면 죄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 그물을 칩니다.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칩니다. 농부가 치든 사냥꾼이 치건 칩니다. 그러면 당연히 새는 안 날아가겠죠. 새는 그걸 피해라겠죠. 그런데 사단마귀가 탐심이라는 그물을 쳤을 때 새가 보는 데서 그물 치면 예전에 보니까 한 마리도 안 걸리더라고. 보니까 그거 누가 쳐놓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한 마리 안 걸려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 탐심과 탐욕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새는 그물 치는 것을 뻔히 보면 자기가 죽을 줄 알고 걸리니까 도망가고 안 오는데 어리석은 자는 재물의 유혹이라는 미끼에 딱 걸려서 죽을 줄도 모르고 계속 탐심이라는 눈을 가진 사람은 어둠의 길로 멸망의 길로 탐욕을 쫓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새는 그물 치는 걸 보면 도망가는데 탐욕의 마음, 탐심의 눈을 가지고 이미 미혹된 사람은 아무리 사단마귀가 덫을 쳐도 그 탐욕과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 그걸 쫓아 들어간다는. 그래서 결국은 19절 말씀처럼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에게는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새만 또 못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새들은 그물이 처진 것을 보면 다른 데로 날아가는 것이 정상이나 그물이 처진 것을 보고도 미끼에 유혹되어 그물에 걸리는 미련한 새처럼 탐욕의 눈이 어두워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악한 자들의 어리석음을 그물과 새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가 이해되시는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 땅에는 욕망을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뭘까요?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4절 말씀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예수님께 하신 질문이죠. 내 형을 명하여 유산에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타당한 말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왜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재산 많다고 영생하는 거 아닙니다. 재산 많다고 영원히 떵떵을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악인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지혜에 대한 말씀에서 주님은 첫 번째로 지혜의 말씀에 따름으로 영원한 승리자의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지혜자가 지녀야 할 바른 행동의 첫걸음은 악인의 유혹을 멀리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탐심의 마음을 버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지혜자가 지녀야 할 바른 행동의 첫걸음인 악인의 유혹을 멀리하고 탐욕과 탐심의 마음을 버리고 지혜의 말씀에 따름으로 영원한 승리자의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지혜자가 지녀야 할 바른 행동의 첫걸음은 악인의 유혹을 멀리하고 떠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탐심과 탐욕의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지혜의 말씀에 따름으로 영원한 승리자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